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네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이제 누명이 아니라 사실이죠.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한 모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간의 그 다툼의 원인은 뭐예요?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해서는 안 될 온갖 그 극악한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 종교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그 이상의 보복을 해야만 자기의 종교가 위대하고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이런 잘못된 그 종교적인 신념으로 이슬람 제국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이 십자군 원정이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금도 이슬람교가 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으로 사회의 무리를 빚는 그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주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요거 제가 화면에 안 뺐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이제 모세가 이렇게 바로를 피해서 한 600여 킬로 떨어진 미디안 땅으로 도주를 했어요. 이 지도를 보면 얼마나 멀리 도망갔어요. 그렇죠? 예, 엄청 멀리 도망갔습니다. 예. 어찌 보면 작게는 동족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렇죠? 예, 동족에게. 그 다음에 크게는 하나님께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예,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자신은 분명 동족을 도왔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자기가 친부모를 떠나 애굽 왕실의 양자로 들어간 것도 모세에게는 아픔이었어요. 사실은 아픔이, 자기 부모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곳마저도 떠나 낯설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커다란 분노가 일어났을 것이고 그 분노 후에는 그 막연한 생각에, 그렇잖아요. 혼자 거기 떨어져 있으니까 며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어느 우물 곁에 앉아서 앞길에 대해서 어떤 깊은 어떤 그 상념에 이렇게 잠겼을 것이에요. 예. 바로 그때에 미디안의 제사장 그 르우엘, 이드로라고도 하고 르우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기 별로 지금 현재는 모세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르우엘의 딸이 7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7명이 이제 양떼에게 먹일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아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아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목자들이 이 여인들을 쫓아내요. 여인들이 쫓아냅니다. 이때 모세가 나서서 도와주는데 개역 개정 성경과 달리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2장 17절을 목동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았다.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 그 딸들을 도와 목동들을 물리치고 양떼에게 물을 먹여 주었다. 다르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모세의 그 정의로운 성격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쫓는지라,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에 나오는 이 원어는 괴롭히다, 몰아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동들은 우물가에서 이제 그 구유에다가 이렇게 물을 먹이면은 기다려서 그 다음 차례에 물을 먹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놈들이 꼭 있어요. 여자들 깔보고, 그렇죠? 예, 이건 놈이야, 이런 건. 그렇죠? 이런 놈들이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례를 기다리기는커녕 연약한 여성들에게 구유에 먼저 무릎 이렇게 길어뒀어요. 양떼에게 주려고 그 물마저 가로채려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더욱이 19절, 오늘 읽은 19절을 보니까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뭐예요? 이거 얼핏 들으니까 어때요?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르우엘의 딸들에게 난폭하고 음흉한 행동까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자들만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숫자가 있고 이때 바로 모세가 일어나죠. 예. 여기 일어나라는 뭐냐면 그 딸들을 도왔을 때 일어나야 하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도와주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자기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자기 꼭 누구 도와줄래다가 지금 일을 당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또 여러 명의 목동들에게 과감하게 확 일어난 거예요. 야, 이런 남자 멋있죠. 뭐 없나요? 사람이 익숙한 곳을 떠나서 타지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나약한 상태에 노출돼 있어요. 왜? 혼자니까.
뭐 그런 말이 있죠. 저 뭐야 이제 옛날에 많이 했어요. 똥개도 지네 동네에서는 뭐 더 저기 뭐 그렇게 의시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떻든 타지에 갔는데 얼마나 위축돼 있겠어요. 나약한 상태야. 그런데도 모세는 뭐예요? 첫 번째 약자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의로운 성격을 그냥 가진 거야. 그거. 두 번째는 뭐예요? 애굽 궁중에서 그냥 지내지 않았잖아요. 무예 같은 걸 익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그러니까 사용할 정도로 자신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해서 미디안에서 이제 르우엘의 첫째 딸로 추정돼요. 그 십보라라는 여인에게 십보라라는 여인에게 그 옆에 있는 요 화면은 아마 저기 십계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을 갖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첫째 딸로 추정되는 십보라라는 뜻은 새라는 뜻이야. 새. 장가들어 사이가 돼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첫 아들을 낳는데 게르솜이야. 게르는 뭐냐면 게르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손님. 나그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여기에 와 있지만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쓸쓸함, 자신의 쓸쓸함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게르솜 할 때마다 나그네, 나도 나그네, 너도 나그네. 얼마나 쓸쓸하면 이름을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지만 모세는 인생의 가장 커다란 공백을 느끼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서 깊은 허무함에 빠져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기 의지와 결단에 의한 것이지만 이 대제국 애굽의 왕자라는 이 영광의 자리를 그냥 일순간에 그냥 잃어버리고 일개 양치는 목자로 전락한 모세의 육체적인 고통 얼마나 힘들어요. 궁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서 양 쳐봐요. 양이 진짜 힘들대요. 양 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 그래서 양치는 사람들이 양 보고 양아치라고도 한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양이 고집도 세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갈등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좀 뭐 하고 있지? 나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쉽게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깊은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이 고통의 시절이에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은 뭐야? 모세에게 큰 추락이야. 왕자에서 추락됐잖아요. 근데 뭐야? 그래도 자기 동족보다는 나아. 애굽에서 벽돌 찍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만약에 애굽에 있었으면 죽든지 벽돌을 찍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가 비록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렇게 살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친어머니에게 들었던 하나님과 히브리 동족이 받는 고통 또한 뭐예요? 광야 생활에서 그것도 생각날 거야. 우리 동족들은 또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동족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것도 궁금하고 혹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그 우리나라 가요에 참 맞는 곡이 어떤 곡이 있나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그 꿈에 본 내 고향이란 가요 아세요? 이 곡이 뭐예요? 이게 일제 강점기 그 말기인 1943년에 발표된 노래가 당시에는 일제 그 악랄한 수탈로 고향을 다 떠나고 만주 이쪽으로 다 떠났어요. 막 다 떠났어. 이쪽에 살 수가 없어. 어디서 막 전부 그걸 표현했던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그렇게 일제 말기에도 막 전해지다가 6.25 전쟁이 터지면서 고향을 떠난 피난민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곡이 더 이제 확 유명해진 거죠. 가사 알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고향을 떠나온 지 몇몇 해던가 타관 땅 돌고 돌아 헤매는 이봄 내 부모 내 형제를 그 언제나 만나리 꿈에 본 내 고향을 차마 못 잊어. 그 또 이거랑 비슷한 노래가 많았어 이때는. 그쵸? 나그네 서름 있죠? 아시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아셔요. 이 곡에서도 2절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타관 땅 밟아서 돈 지 10년 넘어 반평생.
사나이 가슴 속엔 한이 서린다. 황혼이 젖어들면 고향도 그리워져. 눈물로 꿈을 불러 찾아도 보내. 예. 그러니까 고향이 그렇게 그립잖아요. 그립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타관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체류자가 아니라 잠시 나그네가 머물러 가는 곳이 타관이잖아요. 그쪽. 그러니까 서러워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런 노래가 모세 당시에 있었다면 아마 끝없이 이 끝이 없을 것 같은 자기 그 타향살이에 그렇게 살다가 자기 인생 끝날 것이라면 매일 이 노래 불렀을 거야. 그쵸? 레코드판 있었으면 맨날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타향살이는 어때요? 모세만 겪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환경이 괜찮았을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겪는 종살이의 극심함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도피하고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바로가 죽었어요. 그렇죠? 바로가 죽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그 애굽인의 학대가 더욱더 그 강도를 더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절규가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렇죠? 예, 이 절규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었다는 23절의 말씀은 뭐예요? 드디어 그들은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예,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우리가 여기는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에스겔서를 보니까 이들이 부르짖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20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무슨 말씀이에요?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들어가 살면서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은 범죄로 인해서 애굽의 학대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런 학대를 오랜 세월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자기네가 학대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증스러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기를 보니까 욥기 3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예, 하나님이 속박을 하는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우리 중에도 이런 자들 많아요. 예, 자신에게 몰아치는 고난의 원인을 왜 이런 고난 내게 오냐고, 이런 슬픔 내게 오냐고 슬퍼만 해. 예? 고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타인에게서나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들의 속박을 풀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풀어주시긴 풀어주는데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예,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학대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어떤 애한테 길 가다 의도 터져. 그럼 거기서 맞고만 있는 멍청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엄마 아빠하고 부르고 도움을 요청해야죠. 예,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아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비의 하나님을 기억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알고 계신다는 거야. 원망과 고통이 같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어요. 고통받는 자의 신음소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귀에는 그래도 그게 기도소리처럼 분명하게 들렸다는 거야. 다 아시는 거야. 원망 중에도 그래도 제가 그래도 찾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들의 조상들과 한 계약을 잊고 계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의 조상과 하신 당신의 계약을 마음에 두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42절 보니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예, 정확하게 다 일일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바로 이 계약을 아브라함과 계약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계약 당사자가 같이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지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공로 예쁘고 그거 아니야. 지금도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데도 그걸 기억하시고 그 계약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살펴보셨다. 모세는 그 동포들을 돌아봤지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굽어 살피시고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러한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좀 아까 읽었던 2장 23절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모세 역시 어때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조로 살면서 자신은 무엇인가 something 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나 미디안의 목자로 40년을 지내는 동안 어때요? 어때요? 자기가 처음 40년 기간에는 내가 뭐 자기 의로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중간기에 이 40년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여기서 nothing이야. 예. nothing이야.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년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anything 어떠한 일도 해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크게 사용될 거예요. 이때부터는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세는 40년의 이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이나 이 조건을 신뢰하는 자가 얼마나 쉽게 무기력해질 수 있는가를 배우는 기간이에요. 예.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 능력 자꾸 찾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정신 못 차려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정신 못 차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금방 무기력해져.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라야만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강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 벌어서 강할 절대. 이는 역설적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다른 거로 이겨보려고 하고 세상에서 뭘 이뤄보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아주 그냥 나만 고생하면 괜찮아. 아내가 아주 그냥 요즘 말로 개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예. 나도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딴에는 뭐 공부도 잘했고 머리도 좋고 뭐 다 해봤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딴 때는 아멘 하는데 아내가 옛날 생각하나 봐. 아멘 하고 속으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느라고. 그러니까 저럴 때마다 내가 속으로 한 번씩 되게 미안해요. 울컥울컥하고. 내 잘난 맛에 그렇게 힘들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 마른 나뭇가지가 돼서 불에 던져져서 그냥 사라지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세가 그 상태를 얼마 동안 겪어야 돼? 40년을 겪는 거야. 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40년 동안 그냥 그걸 물을 빼고 계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 고집이 그렇게 세셔요. 저도 저도 그 정도 기간 그렇게 물 뺐어요. 아내가 알아요. 물 안 빠져갖고.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지금은 장인의 양떼를 끌고 가지만 장차는 그 양떼인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끌어갈 목자로서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게 뭐예요? 신앙이야. 하나님을 신앙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 그걸 닮아야 돼.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이 훈련 기간이 40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이런 광야의 때를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며 기도와 영적 무장으로 준비하는 인내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예. 자, 출애굽기 3장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 중에서 1절에서 6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양은 없어. 장인의 양이야. 그렇죠? 40년을 일했는데도 자신의 양이 없어. 이거 보면 이드로도 거의 뭐 라반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세를 놀라게 한 것은 뭐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불이 타서 나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지지 않아. 이건 뭐야?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기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더 가까이 가서 관찰하게 돼요. 가서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이 스스로 타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전문적인 말로 신적 현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표현이에요. 더욱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제 엘로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면 이제 이걸 이해하실 텐데, 그래서 먼저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네. 이렇게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네. 이름을 딱 불러줘봐 놀래요. 그쵸?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을 부르셔요. 그리고 2번째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명령하죠. 이건 뭐예요?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을 분명히 구별하려는 의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별하려는 의도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모세에게 신발을 벗게 하죠.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경외함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경외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해요. 이 세 가지 사실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죠. 첫째는 모세를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거야. 2번째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야. 거리가 건격이 있죠. 3번째는 모세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뭐예요? 이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나무 보다시피 이거 뭐 농이나 이런 거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나무예요? 아니에요. 그냥 가시덤불 같은 나무예요. 그냥 아주 그냥 쓸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불쏘시개 정도밖에 못 쓰는 나무예요. 예,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가시덩굴 같은 거야. 가시덩굴 같은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게 누구예요? 모세야. 하찮은 모세야. 너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야.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을 붙이시는데 그 나무는 안 타. 사라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어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으로 언약을 맺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여러 가지 얘기 들었어요. 광야 학교에 나와서 40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물 빼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 어때요? 그 말씀이 점점 더 잘 들어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누가 어떤 얘기 했을 때 처음에는 몰라. 근데 나중에 되면은 그걸 알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수도 때가 되면 알 거야.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러더라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네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은 어때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거 누가 뺏어가려고 하면 가져가 그래요? 안 뺏기죠. 예,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 안 뺏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앞서 에스겔서의 기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의 원망도 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우상과 각종 신들에 매여 살았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든 뭐하든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예. 원망의 소리라도 찾기를 기다리신 거야. 그래서 그들의 신음과 울부짖는 소리를 기도로 여겨주신 거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의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가나안에 돌아가게 되는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때예요. 그때는 단순히 400년이란 기간 외에 또 하나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땅 원주민들이 죄악이 가득해질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그러니까 두 가지죠.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죄악이 가득 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뭐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그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된 때에 그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들여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뭐예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또 쫓아내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예.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다시 쫓겨나죠? 쫓겨나죠. 예. 죄악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70명이 200만의 민족으로 인큐베이팅 됐고 그곳에서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애굽의 각종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고역이 더욱 무거웠지만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그들의 고통 중에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계시긴 한 거예요. 뭐 별소리를 다 했겠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또 그렇게 부르짖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제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 이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애굽의 가치관, 세상의 이 가치관에 물을 빼는 세상의 물을 빼는 40년의 훈련 시간 요거까지 다 통해서 이제 그는 점차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인물로 바뀌게 된 그런 조건, 모든 조건의 때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 때가 된 거예요. 제가 6년 전에 추석 명절에 연휴에 그 아들이 이제 부산 쪽에 살아서 이제 그 부산회를 다녀왔는데 여행 마지막 날 그 부산의 부산시청 그 시청사 외벽에 그 걸린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간판이에요. 간판이 땡감이 곶감 되더라. 그래 삶이란 떨보도 견디면 달아지더라. 예. 그래서 이 간판은 부산시가 이제 시민과의 이렇게 소통 창구 마련을 해서 한글 글자 수가 25자 이하의 부산 문화 글판을 운영하면서 공모를 해요. 그래서 이게 뽑힌 거예요. 이때 가을편 문안으로 이게 선정된 건데 여기 당선자가 원남이 씨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 창작 의도가 이래요. 떨궈서 먹지 못하는 땡감처럼 자신의 삶이 쓸데없는 존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 비바람과 시간을 견딘 달달한 곶감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아픔과 시련의 세월을 잘 참아내면 달콤한 곶감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상대가 땡감같이 떫은 존재일 수 있어요. 또 나 역시 상대가 보기에 땡감같이 아주 떫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땡감같이 떫은 존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어려움을 견디며 언젠가는 다디단 이 냄새를 머금고 수확하는 농부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어디 땡감뿐이겠습니까? 아직 익지 않은 것에 우리가 그래서 속상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익지 않았다고 속상해하지 말아요. 야, 막 그러지 말아요. 그 때가 돼야 익어. 때가 돼야 익어요. 우린 자꾸 누구 안 익었다고 자꾸 뭐라 그래. 안 먹으면 되잖아. 좀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그쵸? 기다리지 못하는 자신이 못난 사람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그래서 저는 참 좀 아까 이걸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빼놨어요. 그때 6년 전에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게 언젠가 이게 설교 제목 설교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이제 오늘 들어온 거야.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때가 다 달라. 아름다워지는 때가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어요. 그렇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 측량할 수 없어요. 그 시종도.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 지으신 대로 아름답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으로 떫은 맛이 사라진 맛있는 곶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그때가 돼서 모세를 사용하시려 이제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셔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일하시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지요.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땔감이나 되는 떨기나무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기왕이면 좀 웅장하고 멋진 나무에 그냥 불로 타오르며 그 나무가 타지 않으면 더 멋진 광경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런데 아니고 그냥 그런 나무 가시덤불 같은데. 하나님은 떨기나무와 다를 바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이 붙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배우고 닦은 그런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조건과 능력이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나 하나님,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조건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방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쵸? 오히려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조건과 능력의 그 신발을 벗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두 가지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부르셨고, 두 번째는 세상의 조건과 능력을 버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갖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물을 빼게 됐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조건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갖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지내게 하시며 장인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의 조건과 능력으로 동족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려는 시도는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그때 역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떫은 것이 많지는 않습니까? 그때의 모세, 그 당시의 모세는 본인의 혈기로 무척이나 떫었던 존재였어요.
그 떫은 물이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빠질 정도로 그의 떫음은 심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그의 조건과 능력과 혈기왕성의 이 떫은 맛을 기어이 다 빼내셨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그 떫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순종이란 모양은 가졌고 제사란 모양은 가졌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떫은 물을 빼내신 후에 하나님의 양떼를 이끄는 목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조건이나 능력에 이 떫은 물을 속히 빼시기 바랍니다. 떫은 물이 온전히 빠졌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떨기나무일 뿐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타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과 능력은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결국 다 방전될 뿐이에요. 이제는 자신의 조건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의 능력이 아닌 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땡감 같은 우리 인생의 떫은 맛이 지금도 배출되는 시간입니다. 40년이란 긴 세월을 모세의 떫은 맛을 빼내신 하나님, 우리의 떫은 맛도 빼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조건과 능력이란 떨기나무와 같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할 때도 우리의 조건과 능력을 채워서 전하려는 유혹을 버리게 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성령께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나약하며 부족하고 못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기쁨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며 이웃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